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고 답답할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 여성의 위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집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여자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IQ가 높아도 법적으로 아이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달리 보셨고, 성경은 오히려 수많은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또한 새벽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저와 같은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또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구원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이방 선교의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고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 멀리 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라준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개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줄 것은 있는데 개들인 너희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해도 너무 치사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말씀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 딸의 병을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마주하면서도 전혀 이 이야기를 내 믿음에 적용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냥 성경 이야기고 저 여인의 믿음은 그냥 저 여인의 믿음이고 오늘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이 본문이 없었다면, 만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영원히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었고 결국은 이방인 선교의 문까지도 열게 했던 것일까요? 저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용기입니다. 그 당시 부엌에만 있어야 했던 마리아가 남자들만이 갈 수 있는 테이블 곁으로, 즉 예수님 곁으로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시대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역행해서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이었으며 게다가 귀신 들린 딸, 즉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다가 끝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이 있는 집에 여성 홀로, 그것도 이방인을 싫어하고 무시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그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딸의 행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이 험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용기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는 큰 힘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용기가 아닐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용기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비록 나의 용기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웃음거리고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합당하고 옳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발견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난 더 이상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인의 말을 극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 말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구원이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 순서의 차이이지 그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분이 품고 계셨던 뜻은 정확히 알고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은혜의 빛, 먼저라는 단어의 깊은 뜻을 이 여인은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둔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말씀과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찾기보다는 시험거리를 찾고 낙심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도 전혀 다른 눈이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10명은 덜덜 떨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24절 말씀에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린 모습은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삶의 자세로 사는 이 여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 것은 분명 섬김에 있었습니다. 겸손에 있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바짝 엎드려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의 편에 서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지혜, 그리고 겸손.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속에 발견된 이 세 가지의 귀한 자세와 믿음을 통해 딸을 고치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축복해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